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남겨주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과 16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직계제자 마가가 이 글을 적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요. 신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어찌 보면 그 모든 과정이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다 빠진 상태에서 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그 공예 앞에 섰던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라는 그 죄명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장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이던가요? 분명히 자기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과 많은 장로들, 어찌 보면 그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예수님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대낮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의식이 있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녘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모의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지는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힌 바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경제적인 그 유익이나 마귀에 붙잡힌 바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급하게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단문의 그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다른 말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왕의 개념은 단지 정치적인 로마를 어떤 굴복시키고 유대인들을 다시금 정치적인 해방을 위한 그런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말이 옳도다. 하지만 이 말 가운데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짧은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많은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많은 명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들을 들어봤더니 빌라도가 사람을 죽일 만큼 큰 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고난을 주고 모욕을 주고 그의 생명은 취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판결했던 것이 빌라도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역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악행을 전두지휘하는 대표적인 이름으로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관념과 관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표성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절의 말씀을 통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얼마 있지 않으면 6월절에는 명절이 찾아오지 않느냐. 우리도 이제 맥주감사절이라는 그런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큰 명절입니다. 그 큰 명절을 준비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명절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인 한 명을 놓아준 전례가 있는데 이 사람을 놓아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놓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란을 꾸몄다라는 것은 어떤 리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체제를 부정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라바는 사실은 유대인의 독립을 해방을 위한 그런 밀란을 꾸몄던 리더 격의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로마가 쉽게 놓아줄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체제를 부정했었고 또한 밀란을 꾸몄던 사람 중에 살아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식으로 로마의 힘에 대항했던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무지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빌라도가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비교했을 때 바라바는 밀란을 꾸몄고 살인을 했으며 그리고 로마라는 제국이 그를 놓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놓아주면 안 되는 바라바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던가요?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에 반하고 있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이던가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결정적인 결정과 권한을 가진 자가 본디오 빌라도이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 의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또한 내몰리고 소외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주인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져 버렸고 어떤 형식이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좌정하는 그런 기다림보다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그런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내몰고 있는 그런 무리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할 때, 예배하지 아니할 때, 기도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13절을 통해서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소리 짓는 사람들이 누구였던가요?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드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이와 같은 위치에 이와 같은 자리에 내몰고 있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람을 만족하게 했던 그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를 만족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뭔 잘못을 했을까요?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결정했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총독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의 기억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었던 그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민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많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었던 본디오 빌라도,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은 성도이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단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순환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사랑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디오 빌라도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과 다시 한번 견줄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